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암이라.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네, 요한복음 4장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많은데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피해서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갑니다. 우리가 유대는 밑에 있고 갈릴리는 좀 북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배운 바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철저한 유대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가운데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기까지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가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6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우물에 가게 되시는데요. 이때 간 시간은 6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을 따르면 정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마리아 여인이 남들이 물을 잘 길러오지 않는 뜨거운 햇볕이 가득한 정오에 나온 것이라는 해석으로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그냥 로마에 있는 시간을 기록한 것을 딴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저녁 6시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종일토록 걸으시고 그 다음에 저녁 때쯤에 몹시 목이 마르신 상태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물에 앉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해석이 가능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타당해 보이는 것은 사실은 로마 시간이라고 학자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시간에 물 길어온 여인에게 말을 거시면서 적극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서신 것이죠. 이것은 그녀의 치유를 위해서 다가서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가르치시고 계신데요. 10절의 생수는 흐르고 있는 신선한 물을 뜻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은혜로 받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10절에 보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가 가리키는 것은 그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생수를 계시 혹은 토라, 지혜 이런 말씀과 관련돼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두 가지가 나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시고 또한 성령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신자들이 그 성령과 말씀 안에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한 즉 생명을 주고 계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의 반응이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야곱을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반응이 12절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야곱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생수를 말하고 있는데 여인은 계속해서 문자적인 실제적인 생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5절까지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영적 무지는 결국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에 있는 아픔을 건드리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깨어지게 되고 눈을 뜨게 되는데요.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밑에 쪽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15절부터 18절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에 관한 대화인데요. 이어지는 대화의 주제는 이제 그 여인의 남편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 꺼내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생수와 여인의 영적 필요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혼의 주도권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여러 번 당한 버림받은 존재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비참한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고 일부러 그 여인에게 이 상처를 통해서 진리를 심기 위해서 여인의 상처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기 전에 그녀의 가장 은밀한 상처 혹은 가장 의지했던 그 부분을 다루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19절부터 22절은 갑자기 이제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묻게 되는데요. 여인이 주제를 바꿉니다. 아마도 예배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성전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말할 때 이 4장 24절 말씀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23절부터 26절에 보면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성령과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말씀은 성전의 위치의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즉 어느 곳이든 그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는 더 이상 예배의 장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곳이면 그 당시에 제한되어 있던 그런 성전으로만 예배 장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임재가 있는 곳마다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곧 성전이란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면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의 장소, 새로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성령을 주시는 새로운 시대에는 예배의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배를 드린 장소 정해져 있었지만 신약에서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더 이상 그림자로서 건물 성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진리가 있는 곳마다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참된 예배다. 이렇게 주님은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27절부터 30절 보면 이제 제자들이 27절 보면 돌아오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것에 놀라고 있으면 흔한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녀는 자기의 마을에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 29절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확신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증언은 마을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자극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의 열심을 말하기 전에 부족한 믿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믿음에 불과했고 그런 충성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모습조차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1절 38절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제자들이 마을에서 구해온 음식을 갖고 왔는데 예수님은 32절에 보면 그것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또 가르치십니다. 자신의 양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서 진리를 증언하고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행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사명을 완수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것이 그가 이 땅에 계실 때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분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39절부터 42절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39절은 증언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강한 확신에서 비롯된 증언은 아닌데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을 39절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께서 더 머무시도록 40절에 보면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은 제자도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듣고 보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런 결과가 4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3절부터 45절은 예수님과 선지자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선지자 언급과 갈릴리 사람들의 예수님 영접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44절에 보면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영접받지 못하고 높임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45절에는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모순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다는 말과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인들의 영접이 진실한 믿음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양한 사역을 하셨는데요.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을 보고 그를 환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유대인들에게도 후에 나타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먹이시는 것을 보고 흥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영접은 유대인의 영접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드러난 것이 아니고 잘못된 동기 안에서 일어난 것임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후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영접은 한마디로 온전한 것은 아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46절부터 50절 전반절에 보면 다시 가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나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46절에 보시면 갈릴리 가나에 다시 이르렀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곳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가운데 첫 번째로 표적을 행한 곳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표적에 해당하는 2장 1절부터 지금 4장 54절의 이 단락까지가 가나에서 가나까지 이야기를 다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며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포도주와 관련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 단락에서는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으로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기 기대했으나 예수님은 직접 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치유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즉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에 왕의 신하는 5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 믿고 돌아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절 후반부부터 보면 예수 믿는 왕의 신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50절에 나오는 믿음은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절을 제가 안 보여드렸네요. 자, 50절을 보겠습니다. 50절에 보면 믿고 갔더니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거에 대한 믿음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53절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나오고 있는 그 예수님의 대해서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에서 가나까지의 단락인 2장 1장부터 4장까지, 즉 2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은 두 종류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가나에서 행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믿음은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반면 유대에서 행하신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은 부정적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설명되고 있는데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행함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가르침에 순종하는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8장과 15장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 거짓된 믿음이 있다고 했었어요. 아까처럼 거짓된 믿음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실상 믿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결국 둘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진짜 믿는 사람들과 달리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 떠나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즉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믿음은 그 믿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나의 열심과 나의 욕심을 갖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머물고 있지만 내가 예수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어떤 고난도 함께 받기 싫은 그러한 믿음인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결국 떠나가게 되고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그들은 진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장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고 우리가 때로는 내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다 알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아직 어렴풋이 알지만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때 또 나로 말미암아 복음의 전달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교육교회 식구들,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도 특별히 오늘은 우리 8시에는 하나님께 약속된 예배의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힘쓰면서 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